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마치 없는 시 제목 같아요. 그때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 두 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내쳐 다음 성을 정복하는 전쟁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합니다.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에발산에 자연성으로 된 돌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망치로 돌을 두드리고 열을 맞추고 이렇게 다듬어서 단을 쌓는다면 보기는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손대지 않은 자연적인 돌, 자연석으로 에발산에 돌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스승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곳에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6지파를 에발산 쪽에 세웠습니다. 그 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세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들어갈 때 인원이 무려 200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6지파를 통해서 에발산 쪽에 선 지파가 대략 1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100만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스승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이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저주가 있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또 이제 축복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저주를 가르치고 축복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민족의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잊을 수 없도록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이 나를 만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발산으로 가고 그리심산으로 가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교육, 저주와 축복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스승 모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살았습니다. 그쯤 되면 노예가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즉 이겨지는 삶을 살면서도 애굽을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가 온갖 지혜로 온갖
이제 설득을 하는데 모세가 원체 입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대변인까지 붙여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까지 데리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는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킬 셈이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고 홍해를 건너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불만이 아주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던 모세가 일정 거리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는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10명은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거기다 되면은 우리는 어린 반쪽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낙장케 했습니다. 겨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차려진 밥상입니다. 전진하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요 어느 거에 움직였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움직인 게 아니고 끝났다 망했다 이런 말에 움직였습니다. 이 모세만 서운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야 너희들 10하루길이면 들어가는 이 길이지만 이제 너희들은 40일 정탐하는 그 40일간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헤맨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야.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고 40년을 돕니다. 길 위를 서성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시기였나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세대가 사라지는, 세대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한 세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란 엄청난 고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모세가 이전에 요단강 가까이 와가지고 실제로 광야에서 한 세대가 사라지고 모세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출애굽 세대의 삶의 이면을 보고 내력을 보고 경험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너희들이 에발산 쪽에 6지파를 세우고 그리심산 쪽에 6지파를 세우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 말씀에는 각 측에 각 양편에 6지파가 어느 6지파인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요 6지파 이름을 딱 정해줬어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가르쳐라.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나는 너희들 앞에 살 길을 주었고 그리고 망할 길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주지시킨다. 저주를 멀리하고 복을 선택하라. 선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삶의 오늘의 모습은 누가 만든 것인가? 나의 선택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여기를 오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감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런데 이런 불행감을 가만히 보면은 선택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래가지고 아예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불행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 불행을 선택한 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에서도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런 일을 겪었지만 내 인생에 이런 참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나를 불행하다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복을,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셔서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하셔서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어제 결혼 예식을 주례하러 가면서 제 속으로 몇 명 정도 왔을까? 이렇게 아주 궁금했어요. 그 주차장 6층에 우리 목사님이 딱 태우러 왔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주차장이 차를 댈 데가 없으면 꽉 찼을 텐데요. 6층 주차장이 난데 널널해. 그래서 이거 참 아주 단촐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갔는데 웬걸요? 보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오셨더랍니다.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근데 속으로 참 기뻤어요. 이 두 가정이 참 관계가 좋았구나. 사랑과 관계를 참 아름답게 잘들 하셨구나. 참 아주 복된 결혼 예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걸리면 어떡하냐, 이거. 그래, 나 예배 안 가. 이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니, 우한폐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한폐렴이나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준비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 급하게 이거 다룰 게 아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익히는 중입니다. 성수, 밥을 뜸들이는 중이에요. 밥 잘 지어놓을 테니까 다음 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겁내는 사람 있으면 겁내지 말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선택이 나를 만든다더라. 예배를 안 드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더라. 말씀 듣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고요. 두 번째로는요, 특히 저주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신명기의 이 저주의 말씀과 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게 축복의 말씀은요 14구절 정도가 되고요, 저주의 말씀을 보니까 65구절이나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스승 모세의 심정으로 단단히 일러주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얘들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여기에 가면은 지뢰가 있고 터져서 발을 다치고, 그러니 여기 지뢰 밟지 마라. 여기에 가면은 함정이 있으니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하지 않으면 빠진다. 이렇게 지휘관이 일러주듯이, 그리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놓고 주의사항을 일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에 대한 경각심을, 경계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만 더 세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반 에발산 반, 여기 반 그리심산 반, 이렇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특히 저주를 경계하라. 우리가 어느 때 저주를 받느냐,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느냐. 첫째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홀대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탈취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거짓말을 한다든지, 좀 좋은 걸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좀 슬쩍 이렇게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해요. 도둑질 말할 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눈을 떠봅시다. 맹인을 그릇 인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눈 안 못 보는 사람 일러주는 것도, 일러주는 게 당연지사지. 사람이 가는데 지금 보니까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더듬거리고 있고 발발을 알지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왜 이리요? 그럼 안내를 해줘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안내를 해줘야지. 그런데 그만 엉뚱한 데로 갖다 놓고 맹인을 골탕 먹이면서 자기는 보고 그 사람은 못 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저주를 받느냐,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재판으로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재판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만 자기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주 아닌 것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재판을 그렇다게 하면 눈으로 볼 때 당장은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재판으로 그릇되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100만, 200만이 아멘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장엄한 아주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 입에 올리기가 싫어요. 그 다음에 또 살인을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하고, 그리고 경계하도록, 저주받을 일을 경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저주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설명이 아주 상세합니다. 우리가 성읍이 저주를 받습니다.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들이 어떤 것입니까?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사업장,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광주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광주리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내가기도 하고 담아드리기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탁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생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짐승이 저주를 받는다. 들어가고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들어오고 들어가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출입을 할 때 저주를 받는다. 전염병이 일어난다. 전쟁에서 진다. 보니까 이보다 더 자세한데 이걸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묶어도 20가지가 넘어요. 아주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특히 저주를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물히 여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또 우습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실습하고 서로 돕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를 경계하십시오. 저주를 경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혹시 이런 저주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그늘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이 용납하시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냥 해도 괜찮을까? 해도 괜찮을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시험을 해봐도, 다른 거는 시험을 해보더라도 절대 저주는 시험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멘 세게 해야 돼요. 저주를 시험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어요. 저는 그의 비한 바 전혀 안 되지만은 오래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면면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몰량문철교회 성도들 모두 저주를 특별히 경계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간절히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교회가 뭐 복을 주는 데인가? 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주는 건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설렁설렁 우습게 정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귀신한테 복을 받으면 되겠어요? 누구에게 복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야죠.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손 닦는다고 걸릴 거 안 걸려요? 마스크 쓴다고 걸릴 거 안 걸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 닦는 일밖에 안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예배를 나오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이러는 일이 제게도 이처럼 부담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맞불을 놓읍시다. 이렇게 전염병이 침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은 데로 가지 마라. 전염되기 싫다, 감염되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질병을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 최전방에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분들에게, 그 과학자들에게,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더 기도합시다. 기도에 맞불을 놔야 됩니다. 그렇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 속에 막 납덩어리처럼 바위덩어리가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이요. 야, 너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너 한번 웃질래?
이게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안식이 사라지고 막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잠자기 전에 우리 교회 스태프들 그다음 우리 교회 또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이름분들에게 이렇게 톡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기도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짐이 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속에 평안이 싹 오는데 아멘. 그거 납덩어리처럼 눈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평안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난 경험했어요. 평안이 쫙 오는데 뭐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 더 기도해야지. 아멘. 우리 스태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뭐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에게 한번 마스크를 좀 구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사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200개 정도 마스크가 원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00개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고 갈 때 나눠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세요. 한 170명 되는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금요일 밤에 여러분 걸리지 말라. 금요일 밤에 안 나오신 분들도 걸리지 말라. 기도했어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줄어들어가지고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학을 주셨다. 휴가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걸 뜻이 있어요. 방학을 하면 방학은 반드시 그때가 더 뭐 하게 돼 있어요?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계약날도 주시겠지 뭐.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절대로 마치 나는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내가 내 인생의 복을 내가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삶의 태도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 해외 나가 있고 군대가 있고 외제 나가 있고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학교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원래 애들을 데리고 여기 또 그런 업을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고 힘들어도 공경하고 할렐루야.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아니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 이렇게 해끼치지 않고 아멘 좀 합시다. 억울하게 하지 않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날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무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모이기를 폐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와 기도만큼은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또 손도 안 씻고 주여 이렇게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은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꼭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야, 나 안 걸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스크는 가능한 대로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막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챙길 것 챙기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보호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워서 너희들 절대로 다른 것 선택하지 마라. 나를 선택하라. 특히 저주를 경계하라. 간절히 복을 사모하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겁내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있다 이러면 그거 빨리 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